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도저가 이 책을 쓸 당시로부터 25년 이전이니까 한 1940년대, 30년대 후반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 인도에 캐논 홈즈라고 하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신앙이 추론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일깨운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추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러저러한 어떤 사실들을 다 종합해서 추론하면 결론을 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또는 하나님이 계셔, 없어, 이런 식으로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라 추측이라고 그가 말했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분명히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냥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어떤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를 믿는 것에서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그냥 어떤 이성과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추측을 해서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이상일 뿐입니다. 어떤 개념이고 관념이고 사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실제가 아닌 그냥 사변적인 존재일 따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추론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모른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들이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존재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셔, 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돼라고 하는 데까지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는 이런 사물들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아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이런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전반부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에 비하면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보다는 나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님의 인격성과 아버지 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더 나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비실제인 경우들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한 이상, 즉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인격체시니까 당연히 계시지.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것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사귀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분히 그냥 이상에 머물러 있는, 다른 말로 사변과 관념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리에 지나지 않는 것에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토저는 진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이는 이런 막연함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명확하고 성경적인 교리가 서 있습니다. 한 사랑하는 인격이 성경을 지배하고 그 정원의 나무 사이를 거니시고 각 장에 향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냥 글자 하얀 건 종이 이런 게 아니라 그 글자 이 모든 책 속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살아계신 한 인격이 말씀하시고 변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일하시고 그의 나타냄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수용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언제 어느 때나 나타내 보이시고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나 사물들을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들을 이 리모컨을 우리가 이게 리모컨인데 이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리모컨이라고 하는 사물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할 때 쓰는 그런 용어들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미각과 또는 촉각, 후각, 시각, 청각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사물들이나 사람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그런 감각적인 용어들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는 미각이죠. 또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이건 후각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청각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데 지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시각입니다.
이거는 뭐 이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서 알고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고 또 이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감각을 통해서 사람이나 사물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고, 바로 그거,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감각 기관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 수 있는 그런 감각 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감각 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만일 우리가 성령의 강권에 순종하고 그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영적인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먼저는 모든 사람이 그런 영적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그 영혼이 중생을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중생해서 그 영적 감각이 지각이 살아날 때야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영적인 죽어있던 영적인 감각기관이 살아나서 그것을 살아난 영적인 감각기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고 구속받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유익이에요.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령이 제공하는 끊임없고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너무나 조금밖에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중요해요. 성령이 제공하는 끊임없고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건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그냥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의 의식의 차원에, 사변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고 중생할 때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의식한다 하더라도 그냥 과거 몇 번의 어떤 영적인 체험에 국한되어 있는, 끊임없이 그것이 가능함에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하기를 그것은 우리의 만성적인 불신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을 작동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감각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기관이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영적 감각기관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살아난 영적 감각기관이 작동을 하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의식적으로 알고 교제를 나누는 사귐을 갖는 그런 것이 끊임없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곳의 결과는 영적인 것에 대한 내적인 둔감과 무감각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기관이 작동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씀도 읽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그는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 만나는 그리스도인 또는 처음 보는 교회에 들어가면 바로 이 사실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살아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적 감각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갖는 그런 개인, 그리스도인 개인 또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안고 우리의 내적 자아가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세계를 인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그의 임재에 응답하기를 기다리며 여기 계십니다. 이 영원한 세계는 그 실제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여기서 토저는 이제 실제라고 하는 단어와 믿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후에 그 하나님을 아는 문제를 하는 문제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믿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가 실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개념과도 독립되게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좀 어렵게 좀 번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개념과도 독립되게 존재하는 것. 또한 아무 곳에서 아무도 그것에 관해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존재할 그런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집에 지금 벽에 시계가 있는 분 있으시죠? 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시계가 여러분이 그 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 시계가 존재하게 되는 게 아니죠. 원래 시계는 거기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 시계는 그 벽에 원래 없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죠. 즉 실제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누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것,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아무리 논쟁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건 없건 이 세상에 있건 없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요. 그게 바로 실제예요. 토저가 말하는 실제. 그래서 모든 사물과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어떤 의식하는 것과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예요. 변화도 없고 누군가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해 있는 것. 그리고 늘 변함이 없는 그 영원한 것. 그게 바로 실제이고 그 실제는 진리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것은 그 자신 안에 존재를 가집니다. 즉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겁니다. 그것의 정당성은 관찰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관찰자가 그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제서야 실제성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 개념이 실제예요. 그런데 이 실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비웃는, 실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실제하는 것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이상주의자들입니다. 합리주의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성에 의해서, 이성으로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것들 이외에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주 안에는 이 고정된 지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좋아하는 상대론자들이라고 토저는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지성의 산꼭대기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실제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비웃으면서 우리를 절대론자라고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어떤 지점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상대적인 그런 개념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람이 필요로 해서 그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이지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들의 개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늘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이신 하나님,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우리를 그들은 절대론자들이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조롱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단 한 분의 절대자, 즉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그 조소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존재에 얽매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렇게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야 하나님이 비로소 완전해지고 그때야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이런 존재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모든 사물과 독립해 계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분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는 또한 그 절대적인 분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또한 그 절대적인 분이, 즉 하나님이 사람들의 소용에 맞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며 언어의 최종적인 의미에서 보면 고정된 것이나 실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반면, 근데 이거 이제 하나님께 적용할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존재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경험되지 않는 것은 없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정되고 실제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거기 존재할 수 있는 거,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존재는 없죠. 그렇죠?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인간 삶의 모든 목적을 위해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인간이 실제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도록 사람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신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실제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와 같이 행동합니다. 즉 인간 삶의 모든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그 실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운한 사람들은 역시 실제하는 것과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 그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없는데 어떤 가상의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에 맞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그들은 일관성이 있어요. 늘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인 것이죠. 없는데 있다라고 믿고 그것에 따라서 일관되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신병자들은 없는 실제가 있다라고 믿고 그것에 따라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정신병자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뭐냐?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보이지 않는 실제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실제가 있다라고 믿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실제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일관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정신병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고 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물론 정신병자들은 믿는 그 실제는 없지만 말이죠. 어쨌든 실제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표면적인 이유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차이가 있죠. 있고 없는 실제를 믿는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신병자들도 어쨌든 그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일관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런 면에서 비슷하죠. 그런데 이상주의자들과 상대론자들은 이 정신병자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상론자와 이 상대론자들은. 그런데 실제를 거부하면서도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그 실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을 보면 그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죠. 모순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는 실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실천적인 삶을 보면 실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병자들은 실제가 없는데 있다고 믿고 거기에 일관되게 살아가는데 이상론자들은 실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실제가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면에서 이 정신병자와 이상론자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정말 실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도 그렇게 일치되게 살아간다라면 어쩌면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주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상론자들은 실제가 없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서 일관되게 살아가는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겁니다.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살아요. 왜? 그렇게 살다가는 다른 사람들한테 몰매 맞거든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삶은 실제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과 삶에 모순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개념은 머리 깊이까지만 미치지 삶의 깊이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토저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어디서든지 그들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이론을 부인하고 다른 이들처럼 실제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또는 실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실제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진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진지한 사람들이라고 토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토저는 이 토저의 책 속에 드러나는 아주 그냥 이 sarcastic이라고 하죠. 풍자적인 이런 것들이 요소들이 많아요. 보면 그는 단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거미줄 치듯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데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누구를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거냐면 실제가 없다고 말하는 이상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막 복잡한 논리와 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실제란 없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일 뿐이고 절대적인 존재는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근데 다 말장난이라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실제 삶은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라면, 실제가 없다면 막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믿음은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그의 삶에 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에 의해,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살고 죽고 이 세상과 다가오는 모든 세상 동안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서거나 쓰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고 평범한 그 사람은 세상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먼저 이 진지하고 평범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세상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토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일 뿐만 아니라 세상,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실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가 잠에서 깨어날 때 그는 그것이, 즉 세상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그가 보는 그 세상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세상이 늘 보잖아요. 그게 그냥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세상은 이곳에 있었고, 또 그가 이 세상의 무대를 떠날 때, 죽을 때도 세상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서 그게 세상을 떠난 그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하는 실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실제라는 거예요. 꿈이나 어떤 상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성수 목사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그분이 그 3.1교회에서 했던 창세기 1장 1절 그 강의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노자의 그 꿈을 언급하는 장면이에요. 노자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이렇게 나풀거리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나비가 꽃 속에서 막 논이는 그런 장면들을. 그런데 이제 잠에서 깨서 노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꿈속에서 그 나비를 본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꿈속에서 나를 본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내가 실제인지 아니면 나비의 머릿속에 그냥 내가 있을 뿐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와 이 가상 세계를 말이죠. 그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이 세상이 꿈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이 어떤 상상이나 꿈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다라고 믿는다는 말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심오한 지혜로 인해서 그는 의심하는 수천의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땅 위에 서서 얼굴 위로 바람과 비를 느끼고 그것이 실제임을 압니다. 그는 낮의 해와 밤의 별을 봅니다. 천둥치는 번개와 그것을 듣고 봐요. 자연의 소리를 듣고 인간의 기쁨과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하는 것임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밤에 차가워진 대지 위에 누워 자는 동안 세상이 환영임이 드러나서 그냥 세상이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모든 게 실제니까. 제가 언젠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년 동안 이 장학교실이라고 하는 매일 학습지 이거를 받아봤었는데 뒤에 보면 이 8컷, 그러니까 16컷짜리 그 정도 이렇게 연재 만화가 있었어요. 베라, 벤담 이 세 주인공과 관련된 그 주인공이 악당과 맞서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년 넘게 막 흥미진진하게 그 만화 보는 재미로 그 장학교실이라고 하는 그 학습지를 받아봤는데 맨 마지막에 결론이 그 어떤 애가 공부하다가 책상에 엎드려서 잠깐 잠을 자다가 꿈을 꾼 얘기를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꿈속에서 있었던 그 만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게 모든 게 실제였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 소피의 세계 그 끝까지 우리 못하고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끝까지 못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래요. 흥미진진하게 소피라는 아이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져가는 그 얘기들 그 끝이 결국 작가의 작품 속에 있는 등장인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나 어떤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고 어떤 일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염려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죠. 실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모든 세상이 먼저는 이 세상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간을 가지고 그는 이 실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창조하시고 이와 같은 세상에 두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능, 즉 오감각을 통해서 그의 육체적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감지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듣고 보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이다는 겁니다. 그분은 다른 아무것도 그럴 수 없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실제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 보이는 사물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실제입니다. 안 계신 적이 없었어요.
늘 계셨습니다. 위대한 실제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달하는 저차원적이고 의존적인 실제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위대한 절대적인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개념과도 떨어져 독립한 객관적 존재를 가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실제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아니다, 그렇게 뭐 갑론을박 하든 말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과 관념과 독립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실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예배 종교적인 그런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발견이 되느냐? 그 마음의 도덕적 잠으로부터 중생을 통해 깨어나는 아침 그곳에서 그렇게 깨어난 그 마음, 영적 감각기관이 살아난 그 사람은 그분을 그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다루고 있는 단어는 믿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믿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마음에 그리거나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유니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상할 수 있죠. 뿔 달린 말.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상상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상상은 실제하지 않는 형상을 우리 마음에서 투영해 내어서 거기에다가 실제성을 부여하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하는 존재를 실제하지 않는 존재인데 유니콘이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투영을 해서 유니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유니콘과 우리가 막 어떻게 놀고 하는 이런 것을 얼마든지 상상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상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그냥 우리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투영해낸 거예요. 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에 투영해서, 그렇게 영어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그 투영해서 만들어진 그냥 그런 상상 속의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상이 그런 거죠.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 믿음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아요. 믿음은 단지 그곳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세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친숙한 세계, 즉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믿을 때와 마찬가지의 확신을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여기에 있고 우리의 주의를 끌고 우리가 믿기를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거기 계셨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그것을 비로소 인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옳지 않은 사고의 습관을 형성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에 대해 실제는 의심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것만 실제할 뿐이에요. 이게 유물론이죠. 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주의, 유물론 사상. 그래서 영적 세계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이 실제하는 것인지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보고 만지고 듣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영적 세계, 실제이신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각의 세계는,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일생 내내 우리 주위로 덮쳐옵니다. 지각의 세계는 강렬하고 끈덕지고 자기 선전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인식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다 보이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향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죄가 우리 마음의 렌즈를 너무 흐리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물질 세계만큼이나 더 분명한 실제를 가지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의 세계가 늘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적이 되어버리고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의 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빠져있는 저주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이 실제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고 그것의 원인인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 그 실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보이지 않는 실제를 향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실제인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만일 우리가 진리의 성경 전반을 통해 명백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 빛과 능력의 지역으로 일어나 들어가려 하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나쁜 습관을 깨뜨려야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나쁜 습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만 실제인 것처럼 믿는 그 나쁜 습관을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위대한 실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이 가능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은 권면하기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라면 내세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이 내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내세를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세가 여러분이 그 글들을 읽어보시면 이 내세가 그 영어로는 other world예요.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이 내세는 그냥 미래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그 내세를 추구해야 된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other world예요. other world라는 얘기는 다른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 세계,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 세계라고 하는 실제 그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세라고 하는 것,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이 보이는 것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서 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상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영적 세계라고 하는 이 실제가 있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그 내세를 미래로 몰아넣는 잘못을 또 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세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 세상, 이 보이는 세상과 이 보이는 세상인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하나님이 같이 나란히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이게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르러서 어떤 곳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장차 이르게 될 곳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너희들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곳이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다른 세상, 이 천상, 영원한 것 하나님 이 세계와 이 세계 이미 도달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 너희가 잃은 곳이라고 하는 그 곳은 만질 만한 산과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와 대조를 이룹니다. 즉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만질 만한 산,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죠. 물질 세계죠. 근데 그것과 대조가 되는 거 뭐냐? 이런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하나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실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 옷장으로 들어가면 그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와 옷장 밖에 현재 세상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세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인 이 실제는 지금 현재 이 물질 세계와 같이 나란히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는 동안 그 내세를, 그 실제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의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그것이 연약할지 모르거나 또는 사용법을 잘 몰라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을 하나님과 영적 세계라고 하는 실제를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기관이 살아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접촉으로 지금 살아서 가장 세밀하게 보고 가장 예민하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 영적 세계를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어떤 말씀이나 묵상 이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 세계를 보고 듣고 맛보고 그렇게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실제인 영적 세계를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과 어떤 성례와 예배와 묵상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보이는 현실과 함께 나란히 병행하고 있는 그 다른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영적 세계를 우리가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또 다양한 그런 영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할 때 그런 것 속에서 보이는 세계가 실제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영적 세계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또 세상의 그런 멸시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실제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미루어 상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누려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누림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살아있음을 알고 우리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사람을 우리의 오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있던 영적인 지각들이 살아날 때 그 영적인 감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음을 맛볼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